오늘은 기도하는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기가 의식하며 기도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동물과의 차별성이죠. 생각하는 동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기도하는 동물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건강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변질되고 오염된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사역을 마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어디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7마디 중에 3마디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내내 사역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바쁜 사역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나고 찾을 때 예수님 뒷동산에 올라가셔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바쁘실 때도, 사역이 없으실 때도,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주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또 오래 하셨거든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식사 시간도 거르고 잠도 줄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기적을 바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좀 살려야 되겠는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먼저예요. 친밀한 교제가 먼저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고 또 명령도 많은데 가장 무시당하는 명령, 가장 무시당하는 가르침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요, 기도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서 강조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떡을 왜 주겠느냐?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준 거지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죠?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죠.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런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굳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거든요. 자기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고 또 모아놓은 것도 넉넉하고 기도 안 합니다. 이건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기도 좀 해.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너 알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미개인들이나 하는 거지. 샤머니즘의 일종 아니야? 뭐 기도를 해? 이런 사람들은 과학실증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내가 다 믿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잖아요. 신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일들만 이 땅에 일어납니까? 인간의 이성체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의사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더 많이 인정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신기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다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영적인 신비가 없다라고 믿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르쳐 줄게.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이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를 예배 마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의 샘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는 성황당에서 두 손 모아 비는 샤머니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신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뜻을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전통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많이 하는 18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루 3번, 5번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또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기도와는 차별화된 특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마태복음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넉 절에 지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짧은 것인가? 학자들은 그 당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신앙 공동체는 대부분 이방인들 중심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더 짧고 임팩트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긴 마태복음의 주기도보다는 짧은 주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걸로 봅니다. 짧지만은 이 안에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시는 가르침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잘 메모도 하시고 또 잘 기억하시고 또 반복해서 영상도 보시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시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삶, 가치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한원 그러면 김한원 이름 앞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면 어때요? 아버지가 칭찬받아요. 엄마가 칭찬받아요.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 뭐 삐약이라고 부르더만요. 근데 그 친구가 인터뷰를 할 때 참 예쁜 말을 했더라고. 그랬더니 그 패널들이 그래요. 야, 부모가 잘 가르쳤다. 탁구는 애가 쳤는데 칭찬을 엄마 아빠가 받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상관없고 그냥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윤석열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은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저기 사탄의 통치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부조리가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편취가 일어나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되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가장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각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정치 영역으로 봅니다. 첫 번째가 이거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들어가도 당문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각자 의견을 내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스포츠계도 장난이 아니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볼 때 무슨 카르텔 많이 듣잖아요. 사법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경찰, 검찰. 여러분 재판관, 법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전 유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유전 무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세상의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그런 이 부조리가 사라지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단순히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저축해 놓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줄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됐죠? 만나에 의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 만나는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거 훈련시킨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내 힘으로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이 망하든지 말든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일용할 양식만 가득가득 쌓이면 됩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거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목숨을 충분히 유지하고도 남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용할 양식,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할 테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몇 명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몇 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기를 바라면서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 악감정을 품고 있다.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너 내가 반드시 손봐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아야 돼요. 나는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나는 다 용서받아야 돼.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쉽게 용서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세요. 가족을 용서하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시험이란 어떤 시험입니까? 뭐 주말, 학력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아니죠. 그런 시험들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만은 여기서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목적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 유혹이에요. 성경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바울서신에 보면은 주를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딱 12명이에요. 120명도 아니라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선생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자가 됐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 돈 받은 거 다 갖다 집어던지고 결국 그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시험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0 넘어가면 끝납니까? 60 넘어가면 시험이 안 옵니까? 70 넘어가면 안전합니까?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요즘 뉴스에 70대, 80대 노인들의 범죄가 정말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사라지긴 뭘 사라져요? 나이 먹을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자기만 알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일단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이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다 알도록 옵니까? 교묘하게 오잖아요. 슬쩍 들어오잖아요. 천사를 가장하면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책방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전도 있고 새롭게 쓴 것도 있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간증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원조예요, 원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라. 세 번째는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일용할 양식, 단순히 먹을 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이 5가지 중에 몇 개나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은 상관없고 내 이름 높아지기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킹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욕심 부리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사탄의 시험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정땅반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기도입니다. 변질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넉넉하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내 욕망이 투영된 기도만 했습니다. 욕심을 이루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이름만 높아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